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의 삶도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드실 텐데 한 주일간 잘 쉬셨고 다시 또 선교 신학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힘내시고 재밌게 공부하시고 잘 이해 안 되고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들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오늘은 선교신학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 그 장소가 강의하는 부분이 그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과 선교 허버트 케인이 구약성서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선교에 대해서 쭉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요약을 좀 하겠어요. 전에 공부했던 요약을 되풀이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선교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삼위일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에 말에 의하면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로고스에 의해서 이 만물이 지어졌다. 만물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늘의 별, 달, 태양, 로고스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은하수, 이런 자연계,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존재하는 생명과 전체는 뭐냐면 태양계와 우주, 그 다음에 이 은하수 같은 이런 공간, 스페이스, 시간,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그러는 것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구약성서가 증거하고 또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그걸 모세라 그래요. 모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글, 선지서, 예언서, 구약성서를 이루고 있는 예언서, 그 다음에 다윗이 대표하는 시문서, 문서 있어요. 그 성문서라 그래요. 그렇게 구성된 게 구약성서인데 그걸 유대인들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대로 믿어요. 근데 유대교의 경전이죠, 구약성서가. 그러나 실제로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증거했고, 그 다음에 모세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요약인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까지 시문서까지 다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도저히 그들은 예수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진리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구약성서, 그 다음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어요. 요즘 표현으로 운동,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해당에 가서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메시아관이 그리스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 아람어 내지 히브리어고 그다음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은 구세주 메시아예요. 예수가 세상 죄를 구원하실 자라고 예수님 이름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이름 지어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은 속죄 사역이에요. 제일 큰 사역이.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이 그냥 이러는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특별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약성서에 그 그 실례를 들면은 광야를 여행하다가 뱀에 물려서 뱀 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뭘 했어요? 그 구리 노뱀을 매달아서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그게 십자가의 모델이거든. 십자가의 모형이야, 모형. 십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요나의 표적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 3일 만에 다시 토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든 그 상징이라고 할까, 상징이라기보다는 그 예표, 타이프로지를 구약 성경이 말을 해요. 그 구약 성경을 바로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성경이라는 걸 아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강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는 그 당시 형틀 제도로는 최악의 저주인 형태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신명기에 또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예언대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전도 여행도 하고 행동도 같이, 식사도 같이, 사귐도 갖고 예수님은 직접 만났어요. 육체로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오면은 성령이 임하죠.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이제 부활해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간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육체를 입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대문자로 카운셀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약속대로 10일 만에 성령이라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가지고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서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냥 신약 성서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복음서는 전기 바이오그래피,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서신이 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그러니까는 서신과 복음서 사이에 사도행전이 들어있잖아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이 있는데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서와 서신 사이에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 역사적인 성격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복음 전도 활동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한 기록을 적어 놓은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 역할을 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이에요. 바울이 주역이에요. 바울.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인데, 바울은 특별히 칭호를 받은 게 이방인의 선교사. 복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옛날 어른들 한자말로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 능력, 힘, 파워. 영어 성경은 파워로 돼 있어요. 파워, 힘. 성령은 힘이에요. 에너지, 성령의 역사. 성령은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 그 민족이 성령 받으면 세계까지 변화시켜요. 대륙도 변화시키고 인간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목숨을 내걸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 시대는 모든 이방 민족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심적인 선교야. 원심적인 선교가 아니고, 원심적인 거는 바벨론 포로가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을 때 원심적인 그런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성경을 증거했거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가 증거되지 않고 유대교가 증거되었죠.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복음 증거를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소아시아에 7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복음 전도를 책임졌고, 그 책임이란 건 하나님이 책임지은 거죠. 그 다음 바울은 이방 세계, 특별히 로마와 헬라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한 중요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중에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또
강의 요목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엄청난 사도예요.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저작이에요. 바울의 저작.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오늘은 생명력 있는 증거, 사도행전과 선교라는 큰 제목을 강의하면서 적은 제목 생명력 있는 증거라는 그 부분을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권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은 생명력 있는 증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주의 종들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그 체계적으로 그걸 가르쳐서 설득해서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토록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 읽고 사색하는 게 바로 신학 공부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설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설교. 누가복음에는 또 들판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또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산상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참고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무리들이 놀랬다 그랬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단 말이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티칭의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때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핵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권위라는 것은 삶과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일치될 때 힘이 있는 거지, 삶과 살아가는 일상생활 삶과 가르침이 분리되면은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생명력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생명력 있는 증거, 권위 있는 증거가 바로 생명력 있는 증거야. 권위 있는 증거야. 권위가 있어야 받아들이지, 권위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요소가 뭐예요? 진리이면서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죄인의 구원, 복음은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첫째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십자가의 속죄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야.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회개란 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 거듭난다 그래. 그걸 거듭나면은 중생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 순간에 중생하고, 중생하는 순간에 죄 용서받아요. 이거는 아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별은 되죠. 칭의는 칭의고 중생은 중생이야. 근데 이 중에 축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받아들이면 자유하는 사람이 돼요. 진리. 그 다음에 능력, 파워야, 파워, 힘. 그리스도인의 힘은 복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고 진리예요. 또 부활도 능력과 진리예요. 에베소 1장 19절 21절 예,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랬잖아.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능력,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능력. 인간의 품성이 근본적으로 죄인의 품성을 갖게 됐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돼요. 그리고 죄의 최고의 마지막 대가는 죽음이야.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중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 지난번에 강의했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야.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과 복음 이해를 이걸 또 잘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사망의 법, 법을 어기면 그 법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죄의 싹시예요. 로마서 5장 41절 사도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를 기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전도를 보면요, 감옥의 간수가 회개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했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 좀 긴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면 안 읽으니까. 지금은 생명력 있는 능력,
사도들이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가론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일 거예요. 왜냐면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의 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네 그 이익이 끊어진 거야.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야. 우상 신상 같은 거, 이런 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요즘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놓고 믿는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팔지 못하게 됐어.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는 시장이야.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 로마 사람인 그 뒤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랑은 찬송이죠.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부복이란 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이렇게 구원 문제를 이 간수들이 바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려진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 간수들이 이제 보답을 하는 거지. 씻기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아리새메 상관들이 아전은 낮은 벼슬 하는 사람이, 낮은 벼슬짜리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바울은 로마 사람이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전들이 이 말로 좀 내려가지고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때렸던 상관들이 겁이 나는 거야.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성령은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길게 성경을 읽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죽이려고 위협할 때 거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은 목숨 내걸고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목숨 내걸고 전도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바울은 정말로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고난받은.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요거 내가 별표를 3개 해놓은 건 꼭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게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거기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영광과 욕됨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대비되는 거잖아. 영광과 욕됨은 정반대야.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욕된 거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은 참되고 그랬죠. 참되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아주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똑같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 보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요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생각하는데 영적인 부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요해지면 물질적으로도 부요해져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 폭행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별 죄를 다 짓잖아요. 별 죄를 다 짓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행동, 감옥에 가는 거는 영이 병들어서 죽어서 결국은 그 영의 죄의 대가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영이 올바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잘되는 거예요. 가난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은 어떻게, 육체적 가난을 면하는 건 영적인 가난을 면할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합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악해요. 그래서 죄를 악하다는 건 인간의 영혼이, 악의 근원이 영에서 나오는 거지. 누굴 때렸어요. 주먹질을 했어. 그러면 주먹질이 내 주먹이 커서 주먹이 죄가 있지 내 정신에는 죄가 없다. 나는 때리려고 하지 않은데 주먹이 저절로 나가 때렸다. 이렇게 말이 돼요? 정신이 때리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육체의 모든 행동은
정신의 결과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여기 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거 띄워야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거 바울의 아주 그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잘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생명력 있는 증거를 한 바울. 그래서 사람들을 뭐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17장 6절. 이거 생명력 있는 증거,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증거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의 원동력이라, 이거 허버트 케인이 쓴 저서를 이용해서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복잡한 글을 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요약을 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허버트 케인의 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이 전달되는 거야. 은혜와 능력.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한 거야. 스데반이 순교자. 사도행전 7장 54, 58 그들의 반응, 돌로 그들을 쳤어. 그래, 능력이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을 실망했고 해산했잖아. 흩어졌잖아. 자기 예측으로 다 돌아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님이 속죄 구세주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주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요.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는 세속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이 세상 나라도 몰라. 예.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야. 이제 끝났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의 아침, 천사의 선포,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거야. 죽음. 사탄의 최고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면은 사탄은 금방 고소합니다. 너 이거 율법을 어겼잖아. 너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마지막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설명을 해줍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온 우주 이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건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 그래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인간과 생각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이 생명이야. 생명. 생명 그러니까 그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생물학적 생명은 그 아픈 병들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또 죽잖아요. 예?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그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부활은 영적인 생명이야. 이 부활은 인간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야. 이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럽, 서유럽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칼빈이 역할을 해가지고 서유럽이 장로교를 믿는 지역이었어요. 장로교를 믿는 지역. 서유럽이 유럽의 중심이 됐잖아요. 동유럽은 히랍 정교회를 믿어요. 히랍 정교회.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문명의 본질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만 참된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참된 종교를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해요. 석가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이고, 공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이고, 또 마호메트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지, 그 실체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다른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 4장 12절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내가 외운 대로는 4장 12절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있잖아. 다른 이로서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리니까 나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공부한 게 그 공자, 맹자, 성리학, 원전 사설을 여러 번 읽었어요. 지금도 읽어요. 그 교양과 일반 종교를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종교예요. 윤리적 종교. 조선시대에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미친 분이 있어요. 미쳤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진리에 미친 분. 저 안동의 태계 선생 같은 분은 성리학의 아주 종주야, 종주. 세계적인 가르친 교사야. 유교에 대한 교사로는 최고의 교사. 그 이상의 교사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곡부를 옛날에 여행을 했는데 곡부 공자님 태어난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한국을 있는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야, 공자님이 중국에 태어났지만 그 가르침이 꽃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의 안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계 선생 대단한 분입니다. 성리학자로. 모스크바 소련에서도 알아주고 일본에서 되게 알아주는 위대한 학자예요. 여러분, 종교가 유교 하나만 있어요? 마호메트교도 우리나라 사원 지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 때 사원 짓는 거 허락해줘가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우리도 동방정교회 사원도 있어요. 다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얘가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때로 말을 하는데, 공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고 마호메트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이에요. 예? 불교 석가모니도 위대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불교가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 믿어요. 예? 불교의 가르침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고. 어떤 가르침에는 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심. 부처의 마음. 그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못 듣고 한 말 같아. 인간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원초적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를 들은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맑은 거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맑은 거울이 돼요.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그걸 닦아야 형상이 보이잖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먼지가 앉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걸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게 바로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장교가 차렷 그러면 무슨 구호를 외치잖아요. 구호를 외치면은 열중시하면 그 구호대로 움직이잖아요. 복창하는 거 있어. 복창 따라하는 거. 장교가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설교 듣는다는 건요, 설교자의 그 말씀의 내용을, 성경을 내가 복창하듯이 따라 들으면서 내 영혼에 그게 박히고 그것이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중생도 깨끗이 씻음이야. 새로운 피조물 깨끗이 씻어주는 거야. 죄가 씻어지고 맑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전파 사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선교의 동기. 선교의 동기는 사명이고 그 사명이 동기에서 오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나 사명이나 같은 거예요. 복음 전파 사도의 사명은 바로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인간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 생물학적 생명, 생물학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생물학적인 거 좀 유보해도요. 우리 다 병들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비참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면에서 미절이에요. 왜? 육체적으로는 죽잖아요. 예. 뭐 왕세자라고 해서 병 안 걸립니까? 왕세자로 안 죽습니까? 예? 왕세자라고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안 당해요? 임금이라 여러분 그걸 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냐 말이야. 영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을 줄 알고 넘어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요 한 시대가 종말해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와야 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잖아.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한 시대가 종말해. 오순절 사건은 새 시대의 막이 오르는 거야. 새 시대.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 이제도 성령은 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독특한 방법이었고 독특한 목적을 위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부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 사도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회복돼. 오순절 때 부활 때문에 사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활 사건을 증거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야. 무서움이 없어져요. 무서움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비겁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움츠러지고 못해요. 용기를 줍니다. 용기. 사도들의 신앙이 회복돼서 사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여되므로 부활 사건을 잘 증거할 수 있었어요. 성령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죠. 말씀을 들을. 성령은요, 성령이 검증을 해. 검증. 설교자의 설교도 검증받습니다. 누가 검증합니까? 성령이 검증해요. 저 설교가 복음적이냐 아니냐, 엉터리냐, 제대로 된 설교냐, 신학적으로 맞는 설교냐 안 맞는 설교냐, 그거 성령이 설교하는 자 마음속에서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이 검증을 해. 그 성령의 검증이 일치될 때 그게 제일 좋은 설교야. 완벽한 설교야. 아, 복음 설교, 복음을 들었다.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맨날 정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 시사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뚱딴지 같은 얘기하면은 교회에 온 목적이 설교 들으러, 복음 설교 들으러 왔지 시사 얘기 들으러 왔어요? 경제적인 얘기 들으러 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경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관심사예요.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사람 마음속에서도 성령이 검증을 해요. 야, 너 지금 설교하는 게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니다라는 걸 들려주는 거야, 성령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은부터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게 성경적인 설교다, 복음적인 설교다, 아니냐, 아니냐, 참이냐, 아니냐를 알게 하는 거는 성령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성령의 검증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동시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게 일치될 때, 둘이 다 같이 일치되는 상태가 될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동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능력. 성령의 권능이 부활을 믿게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의 권능이라. 권능은 한자 말인데 능할 능자, 권세 권자, 그걸 능력인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번역했는데 또 조금 한자 말 무게를 주기 위해서 권능이라는데 이게 영어로는 파워야, 파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부활을 믿게 해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코테이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더라. 예수를 저주하는 말 아니야. 예수 욕을 안 한단 말이야.
요즘도 예수 욕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내 팔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투하는 사람 정도 되면. 그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 저주하고 이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라는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면 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노예 의지밖에 없다. 그런 내가 얘기했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성령이 앉아라, 성령이 저 사람을 만나라, 만나지 말라. 그럼 만나지 마는 거야. 예? 여러분 만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면 반드시 후회해요. 만날 사람 만나는 그거 다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해. 우리는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종은 자유를 주는 주인이야. 주인이 많아 이 세상에. 만주의 주라 그랬잖아. 주가 이 세상에 많아요. 사장도 주인이에요. 나쁜 사장 만나면 그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도 주예요. 국민의 주예요. 국민의 주.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북한의 김정은 주인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왜? 나만 말이라고 오빠라는 말을 못 부르게 한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그런 주가 어디 있어요? 나만 비디오 봤다고 총살시키는 15살, 14살 되는 소년들을 총살시키는 그런 악한 지도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도 세계에서 지도자 노릇하겠다고 고개를 들고 그 지도자로 인정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훌륭한 종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주대심. 여러분 생명, 재산, 교육, 명예, 출세, 성공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주되는 것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교육, 명예 뭐예요? 뭐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명예가 있잖아. 명예. 사람 명예도 굉장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명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도록 여기고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하면 그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로 인정해야 로드십, 영어로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로드라는 대문자 로드, 주인이라는 뜻, 주인.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의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너 위선적으로 강의한다 그렇게 고소하지 마세요. 딴에는 노력을 하는 사람의 모든 분야에서 비춰오는 예수가 주로 고백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망해요. 마지막에 다 망해요. 자기가 물론 자존심은 있어야 되면 자기의 그 모든 생각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께 빠지고 망하고
뒤끝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뭐 성추행 때문에 요즘은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 왜 그래요? 정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추문을 듣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영혼이 온전한 사람 다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인격이야. 영혼은 인격. 나 참 알게 하기 알게 깨닫게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네 진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인용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주가 뭐야? 안에 머문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언제 하는 거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을 못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살겠다. 예수가 내 안에 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막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성경 구절 외우다가도 막혀요. 잊어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게 생명의 본질이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생이야. 중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체적인 아버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복음의 하나의 중생.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가 불의한 죄인이지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의인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심을 이우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라틴어인데 심을 언제나 죄인이면 언제나 의롭다. 동시적으로 죄인이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의인이 됐다고 기도 안 할 정도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에브리데이 우리 주기도할 때 죄 용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살펴야 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작은 죄도 지을 수 있고 허물도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만약 치명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고는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치명적인 죄가 뭘까? 여러분 치명적인 죄 알죠? 대강 알 거예요.
지으면은 곧장 죽어야 되는 죄, 치명적이에요. 그걸 치명이라 그래, 치명. 그런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죄가 있어요.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는, 영어로 화이트 라이, 하얀색 거짓말, 검은색 거짓말에 화이트 라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인간들이 저질러요.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고, 또 그거 어떤 면에서 지혜가 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어리석어 가지고 화이트 라이를 안 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손해 보는. 그러니까는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치명적인 죄와 용서받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할 때 그 기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우리 죄와 허물이 에브리데이 일생도록 있다고. 화내서 안 내는데 화를 내요. 저도 지금 사실 조금은 성격이 급해. 소트 템퍼,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길 걸을 때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요. 너무 막 급한 대로 하면은 손해가 되거든. 도시 생활에서 여러분 길 걸을 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느긋하게 걷는 그거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은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물리적 임재는 끝이야. 그리스도의 물리적 임재는. 제자들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기독교는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6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지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틀릴지 모르지만 한번 인용해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육체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 그 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안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기준이 뭐예요? 미인, 튼튼한 몸, 또 가문이 무슨 왕족 가문, 귀족 가문, 뭐 정승집 자손, 뭐 이렇게 가문, 제일 처음 육체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육체대로 기준을,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예요? 가문, 아름다움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죠. 아름다움. 그래서 화장품이 이렇게 발달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불란서 화장품을 제쳤어요. 왜 화장품이 나와요? 그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미인, 건강미, 건강한 사람 자랑하잖아. 건강, 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가문, 학벌, 이런 모든 것이 육체적인 요소들이야. 육체대로. 인간을 육체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대로 평가는 창고지, 진짜 평가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기준인데.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되는 게 중생인데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피조물 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의 삶을 그 박물관인데 가보니까 눈물 없이 볼 수 없더라고요. 저절로 눈물이 흘러요.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값을 지불했어요, 그분들이. 뭐 언더우드 선생님은, 언더우드라는 게 그게 옛날에 그 타이프라이터 이름이래요. 그 동생인가 형인가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형제 중에 한 분 언더우드를 우리나라 선교사로 보냈는데 큰 역할을 언더우드가 와서 선교사 했잖아요. 세문안교회 세우고 연세대학교 세우고 아펜셀라는 이하대학 세우고 감리교 선교 배제학당 뭐 그다음에 뭐 대구의 계명대학 고등학교도 수없이 세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교육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 세우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세 가지가 세워져요. 뭐예요? 교회, 학교, 병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고 개명된 나라로 발전될 수 있는 나라의 기초를 다 만들어줘. 선교사들의 희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일을 안 해놨으면 그거 해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알아요. 지도자가 비전을 실행하고 능력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는 그 나라의 대학까지 교육받은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직업이 없어도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학을 비아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골탑이다. 소의 뼈 탑이다. 우골탑. 농촌에 있는 자녀들 우리나라 교육열 높았습니다. 대학 교육열 높았어요. 대학 교육받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어떤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육체적인 것이 전부 아니다. 영적인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 선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그것이 그 나라의 발전과 문명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60%가 사는데 기독교 인구는 3%, 2%, 3%예요. 예, 하늘나라 가셨지만 옛날 성교학 교수 마삼락 박사님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성교학 강의하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25%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복음 세력이 이렇게 강한, 복음의 능력이 강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남미에 하나 있고 아시아에 하나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선교사를. 제자들은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어. 이제 그 방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고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처를 거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시간 때문에 지나갑니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심지어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요. 육신을 입은 보혜사라는 말은 그 카운슬러라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 보호할 보자, 은혜했자, 스승사, 선생님 사자,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 12제자를 가르치고 같이 사셨어요. 보혜사. 근데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줬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 보혜사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강의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잖아. 성령이 깨닫게. 성경 깨닫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력 있는 현실이 돼요. 생명력 있는 현실. 왜? 성령이 생명이니까. 생명력 있는 현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우정, 예수님이 친구로 우리를 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프렌드십. 예? 어디서나 함께 계셔. 더 친밀하고 성령으로.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디서나 함께 이제는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은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위대한 분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럼 우리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 제자들의 사역에 영감을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와 함께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이거 참 시스템 빨리 잘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요,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제가 제일 외치고
사랑하는 구절 로마서 38장 39절 이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절대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38, 39절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절대란 말은 한자 말이고 상대가 없다는 게 절대예요. 절대. 하나밖에 없는 것. 상대적인 것.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우리가 뭐 석가도 진리고 마음의 뜻도 진리고 예수도 진리고 다 진리다. 그럼 그때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마음의 뜻 믿어도 되고 공자 믿어도 되고 석가 믿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라. 선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 상대적인 거는 어떤 것이 상대적인가는 걸 이해하고 절대는 뭐가 절대라는 걸 알아야 되지. 상대적인 걸 절대적이라고 그러고 절대적인 걸 상대적이라고 그러면 혼돈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석가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손가락. 다 손가락이야. 소크라테스도 손가락이고 좀 좋은 말씀하고 좋은 가르침 했던 사람들은 다 큰 손가락이든 작은 손가락에 불과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은 실체가 아니잖아. 뭘 가르치는 목표를 가르치는 표시잖아. 표시. 도움 되지. 표시 가르쳐 주니까 어디를 향하니까. 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임합니다. 세계 선교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확신 가지고 세계 선교에 임하는 거야.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로마서 8장 37 아까 본 바로 앞에 절 38절 앞에 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죽을 일이 그 앞에도 한번 36절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뭐 환난, 궁핍, 뭐 바울이 표현한 거는요 이 이상도 표현. 누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칼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순교지. 순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쯤 돼야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지. 에이, 선교하러 갈까 말까? 거기는 밀림이래, 장거리래. 장거리 어떻게 가서 선교하지? 예? 내가 선교사 간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은사님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은사 한 분이 병원에 병원에 이제 병 유는 갔더니, 야야 너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면은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 그러더라. 그런 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얼마나 다정한 선생님이야.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도 참 어려움 많아요. 인도네시아 사람 화날 때 화를 안 냅니다. 표정이 웃어요. 웃어.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덩어리를 칼을 꽂아요. 그런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인도네시아 사람은 성격이 급하면 안 돼요. 더우니까 평생 그 훈련이 돼가지고 느긋한데 성격 급하면 화내면 그냥 당해요. 그런 문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 성격, 문화 이런 거. 증거의 범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합니다. 증거의 범위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 오신 지 1세기 1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해 갔는가를 알 수 있어요. 1세기 100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떻게 100년 추후 주님 오신 후 1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요거 이제 요 절만 공부하면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바울 서신. 누가보다 바울이 훨씬 더 강범하게 복음 전파를 알게 해줍니다. 누가는 여러분 누가가 쓴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훨씬 강범위하게 복음 전파를 알게 해줘요. 왜? 그가 쓴 서신이 로마서, 바울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범위를 훌륭하게 알게 해줘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범위는 뭐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혈 쪽이 살았거든. 유대인들하고 이방 족속하고 혼혈 쪽 사마리아, 그 길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아요. 지역 차별했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아주 막 업신여기고 지역 차별.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일부러 지나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그래서 수가성에 들려가지고 수가성 여인 만났잖아요. 생명수에 대해서 물을 우물에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인 하나 전도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범위, 땅끝까지라는 말은 있었지만은 땅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땅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은 복음 전도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야.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는 베드로고, 베드로는 유대적인 유대인들 전도에 관심이 많고, 바울은 이방인 전도, 스페인까지 전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았다고. 그때는 세계관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지구가 땅끝이 있지만 사각형이 둥글다는 개념 훨씬 후에 발견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래도 땅끝까지라는 말은 있었어. 선교에 있어서 땅끝까지라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용기가 바로 선교사의 용기야. 예? 그러면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은 그런 능력, 성령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면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삶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업을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미장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미장원 가게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미장원 간판 붙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미장원 할 수 있으려면 미용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3개월, 6개월, 1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발사도 마찬가지야. 모든 직업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움 없이는 직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국수가게 삼성에서 무슨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국수가게를 하려고 모든 쓰레기장에 가지고 뭐 국수가 아니라 뭐 냉면 장사를 하려고 그 버린 쓰레기에 그걸 다 주워가지고 분석을 했대. 예? 어떻게 했는가? 예? 성공하려고 음식 장사 하는데도 칼국수 장사 하나 하려고 그래도 예?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재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분석, 그 다음에 뭐 호박을 썰어놓느냐 파를 썰어놓느냐 뭐 그런 거 다 여러분요 간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음식 장사. 예? 그래서 배우지 않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장원을 뭐라 그래 그걸 예. 이제 이런 얘기 내가 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건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행복한 가운데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사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이 강의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계십시오.